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명절 기간들을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건데 제 일기장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딸 사이 손녀가 함께 명절을 보내다가 딸이 이렇게 제안을 가. 아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 어렸을 때 내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저 뛰어놀던 곳을 가고 싶어. 그래서 뭐 대구에 있으니까 함께 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 대구 와서 살았던 옥탑방 집, 근데 아직도 그 집이 그냥 있더라고요. 옥탑방 집. 그 지난날 추억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볼리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하실에 있었던 교회 건물 그대로 있고, 그 옆으로 2층으로 올라갈 때 지하실에 있다가 2층 올라갈 때 정말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날랐던 그 기분들, 뭐 그런 시간들, 또 초등학교 앞에서 뛰어놀던 아마 기억들이 있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구구통닭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죠. 그 집 통닭이 참 맛있었는데, 구구통닭 2층 3층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딱 간단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낙심돼서 신앙을 떠나간 사람도 있고,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간 지났던 시간들을 제 일기의 노트에 기록되고 있었는데, 오늘 말라기서 이 성경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BC 435년에서 450년경에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았는데, 그 시대의 상황들, 당시 신앙의 형태들을 써놨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쩌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감정들을 자기 일기책에 써놨다가 어느 날 이게 공동체에게 발표가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진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상상으로 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작은 사건들, 감정들, 믿음들, 고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기장들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고, 뭐 제 일기장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제 일기장 속에서는 지나간 이야기, 또 시대의 상황들, 교회의 상황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는 내 일기장이 사라질 때가 올 텐데 마지막 일기 쓰는 날이 제게도 오지 않겠냐,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하루하루 일기장 쓰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언젠가는 멈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말라기가 이 말씀으로 기록했던 말씀의 내용이 멈추고 나서
그것이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지만 제 이야기는 다 사라질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목숨이 맞춰지고 삶이 마감되면 제가 썼던 이야기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제 일기장에 쓰여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기 기념책에 이야기를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일기장, 이런 제목 좀 낭만적으로 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일기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기장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읽으시는 일기장인데, 일기는 하루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일주일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한 달의 이야기, 1년의 이야기, 어쩌면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진 일기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매일 일기를 쓰시나요? 쓰시든 안 쓰시든 날은 지나갔잖아요. 물론 글자로 기록은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살았던 순간순간 여러분의 감정, 신앙의 고백들을 누구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념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섰을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보면서 감사한 거는, 뭐 개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50년 넘게 일기라고 하는 습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의 시간이고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리해 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의 감정을 기록하고,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 많은 감사의 제목을 적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소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일기장을 읽으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래 일기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은 내 일기장을 볼 수 없지만 누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표현의 마음들, 고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데,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연결 지으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형식만 남은 시대였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일기의 노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자, 성경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의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신앙생활 해보니 아무런 도움도 없고 유익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내면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오늘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 하면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뭐 잘 사는데, 뭐 신앙생활 안 해도 풍요롭게 사는데,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뭐 자기 모르고 살아가는데 굳이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헌신하면서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불만의 마음들을 저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공개적으로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라기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뭐 악한 자가 세상은 더 차지하고 있고 더 권력도 차지하고 있고 무언가를 자기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삶은 뭔가를 돌아보면 때때로는 예수 안 믿어도 악한 자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번거롭게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냉소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대신 말하고 있는데, 가끔 제 마음에도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말라기 이야기로 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보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 잡고 이상한 사람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기보다는 이상한 모습으로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기 피차 말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의 모든 것까지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일상의 삶들 속에서 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시고,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기장 속에는 누구의 얘기가 담겨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 속에서 뭐 하려고? 정말 그 어려운 거 위기 시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면서, 어쩌면 좀 소년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저는 말라기서를 읽다가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일기장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에게도 일기장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일기장에 내 이름이 좀 기록돼서 잘했다, 정말 이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까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불만하는 자들 이야기를 말했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은 때때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원망의 이야기가 나왔느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두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봐야 뭐하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잘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본다. 그런 신앙을 투자로 여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상해 줄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거야.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봤는데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모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게 억울한 거죠. 시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누가 가장 억울하겠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이 없다면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여러분 천국 없다면 억울하실까요? 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없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나중에 천국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여기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거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공식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11절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계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공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1조를 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셔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몸이 아픈 경우가 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냐 말이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복 받는다는 계산의 신앙,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낭망하는 마음. 저도 한때는 그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줘?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고, 그런 면에서 보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을 유익계산으로 기록을 했고, 그 일기장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으로 가득했을 때 바로 이 자기중심의 불만의 일기장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일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라고 말할 때 앞에 부분을 전제로 뭐죠?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다, 믿어봐야 뭘 효과도 없다, 이렇게 불신앙과 원망의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 뭘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니까, 맞아, 이들의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 중심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내가 참 저희를 사랑하는 것과 저희들의 구원자인 것을 신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말하며, 이 말은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였지만 작지만 진실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은 불평 대신 서로를 격려를 했습니다. 뭐라고 격려했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누군가의 옆 사람에게 부추기는 사람들의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니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자고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대화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 왕이 하나의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신하들 가운데 업적을 세우거나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거기다 기록하는 거야. 아, 이게 나를 위해 충성하는구나, 이게 귀한 내가 사역하는 데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포상을 할 때 뭘 근거로 기록해 놓았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뭐 훈장을 주기도 포상하는 것을 하는 게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신하의 이름을 기록했던 책을 오늘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것들을 너에게 훗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일기장은 하나님의 읽으실 때 믿음의 향기 나는 책이 되었고, 어쩌면 개인이 쓴 일기의 노트 속의 고백이 나 혼자 고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되었고 나의 기도가 되었고 향기로운 향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고백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그 기록들, 하나님은 사건 어떤 결과를 보시기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텐데, 그 분별의 기준은 뭐냐? 내가 무슨 이런 업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저들의 삶의 평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는 삶의 기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이루었다 보다 무엇을 믿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정,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기록으로 판단하신데 과정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 기록은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신앙의 일기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루,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저 잘 되는 현실 앞에서 낙심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일기를 읽고 있다. 내가 남모르게 행하는 작은 선행, 내가 내 앞에서 흘린 그 눈물, 내가 내 앞에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바람 소망, 나는 너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화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내 아이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일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써봅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라고 썼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기준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매일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 쓰는 일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증언서이고, 누가 봐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들을 훗날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실 그 모든 기반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읽으시는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어쩌면 사람은 살면서 한 권의 책을 남긴다면 일기장 하나를 남기고 어느 날 멈추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시간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내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나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한 페이지를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을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담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록에 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마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저도 일기를 쓰는 것이 멈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올 날을 생각하면서 미리 하나를 써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보지에 있는 천병상 시인의 시구절이 제 마음에 담겨 있는데 제 일기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소풍과 같은 이 인생 주님이 함께 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가오니 주여 국리를 여기시사 나를 품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나는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말라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할 때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내게 주신 이 소풍과 같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여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